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진리의 검을 가져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어제 시간에 이어서 어, 그럼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여 힘쓰고 예수면 예술수록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철저하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제거하다 보니까 오직 은혜를 강조하게 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인격적인 그런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행위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인간의 의지와 그런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인간의 공로를 제거하면서 믿음의 행위까지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 행위 권론자라 공격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되어 죽은 믿음이 되고 이런 딜레마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순종,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섞여 있으니까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이 인간의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선언을 못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행위가 두 개가 하나는 없어야 되고 하나는 있어야 되고 이게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고 선언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는 사라지게 되고 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죽은 자만이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고 믿었어요. 거룩하게 의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크고 작은 그런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행위들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마련입니다. 혹은 그런 인간의 그런 삶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자기의 삶 속에서 죄악된 삶이나 옛사람 행실이 나타날 때 끝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절망하는
한 부류가 있겠고, 아니야, 이것은 그냥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야, 점차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돼 하면서 어, 자기의 믿음을 정당화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의 실생활에서의 삶을 보면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 속에서 끝없이 죄악된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분노나 성냄이나 이런 가운데서 끝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은혜로 얻은 구원과 행함에 따른 심판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도 이 문제는 신앙인의 끝없는 주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은 누가 완전하게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불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부지기수로 어떤 죄와 허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든지, 나는 구원받기에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죄악된 삶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복음 앞에 완전한 자로 서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는 완전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했잖아요. 주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연합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제 생활에서 넘어진 삶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이라도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활을 예수 이름으로 죽이든지, 거기에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온전히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듭남을 구하여 새롭게 거듭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런 죄악된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트랩 혹은 장애물,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것도 극복할 수 없는 믿음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거듭난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대적 마귀를 만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다 보면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거듭난 자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떤 죄악된 삶이나 옛사람 행실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때라도 자기 스스로 그런 현재 생활에 의해서, 삶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건강한 자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 실패했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극복해 보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그러면 내 삶이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을 이제 고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거듭난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 행위가 이제 점차적으로 온전해져 가겠죠. 더 화도 덜 내게 되고 화도 안 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비판하지 않게 되고 죄악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안 일어나요. 그때 자기의 행위의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완전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역전되면 안 돼요. 내 삶이 내가 온전하게 했다고 해서 내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가 온전하니까 이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성내거나 분내거나 책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위권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이런 낭떠러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악된 행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저런 죄에 잡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지언정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회개케 하고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의 그런 온전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살피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행위의 삶이 부족할 때 자기의 믿음을 그냥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이제 점차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성화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치려고 안 해요. 나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자기 행위의 삶이 부족하고 제약된 것을 넘어질 때는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아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확실하죠. 예수의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매인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옛사람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으로서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행하고 또 이렇게 범죄하고 이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속에 죄가 끝없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를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있는가? 그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있는 자 안에는 죄악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 육체를 통해서 외부에 어떤 그런 마귀나 죄악된 생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어떤 죄악된 삶에 넘어지거나 죄악된 생각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마귀가 살고 있든지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든지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든지 내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약하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든지 또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로 선언하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든지 혹은 자기의 믿음의 견고함을 의지해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견고함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 바위처럼 뭐 쇳덩어리처럼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는 항상 자기가 주인되어 행하려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행하려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약한 상태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잠을 자고 주님을 의지하여 말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걷고 주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적이고 또 어떤 끊어졌다 붙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어떤 일을 갑자기 행할 때도 주님과 의지되어 있는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 부족함이나 죄악된 삶이 나타날 때도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믿음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복할 때 믿음이 건강해지면 다시금 그런 부족한 삶을 극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그런 삶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믿음의 행실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의롭게 순종하고 의의 삶을 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나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 나는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존재이고 죽은 존재이고 부인되어져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행하려는 모든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야 되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